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하니 하나요. 내 영혼 완전한 하나님 하나요. 이곳에서 하루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우리 사랑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이쁘게 찬양해서 감사해 드립니다. 이번에는 우리 예수님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아멘, 아멘. 자, 반갑습니다. 예수님교회 여러분, 오늘도 찬양과 함께 이렇게 또 오늘 기도회로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언제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이사야서 24장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24장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24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여러분, 그릇이라는 이 단어를 아시죠? 성경에 보면은 이 그릇이라는 인생을 우리에게 표현한 그런 성경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는 그런 비유의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릇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에 여기에 보면은 수많은 내용물들을 우리가 담고 삽니다. 가진 재산도 있고 또 권력도 있고 누리고 있는 무슨 경험도 있고 이성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담아놓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 결국 이 그릇이라는 인생 가운데에서 결국 이것이 엎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모든 내용물들이 결국 다 쏟아져 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릇이라는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가운데에서 이 땅을 공허하게 하며 황폐하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지면을 뒤집으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 그릇이라는 것은 결국 뒤집게 되면 모든 것이 끝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들에게 또한 이 백성들에게 온 세계 민족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한들 결국 하나님이 뒤집으시면요 결국 끝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그릇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그릇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입구, 담는 그릇의 입구는 결국 하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그릇이 하늘로 향하지 않고 옆을 향하거나 땅을 향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안에 있는 것이 다 쏟아져 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릇은 결국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목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 속에 많은 것을 담고 있어도 쏟아내어 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오늘 가르쳐주고 일러 깨우쳐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릇이 뒤집어지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 관계를 얘기하는데 2절을 읽어보면은 백성과 제사장의 관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백성과 이 제사장의 관계, 여러분 평신도와 교회 가운데에서 목회자들을 바라볼 때에 이 관계 속에서도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내용물을 많이 담았다고, 제사장이, 목회자가 자기가 성경을 많이 한다고, 기도한다고 이 백성 가운데에서 교만하게 행동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있는 것 결국 제사장, 목회자로서 많은 성경의 지식과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거 쏟아 부으시면, 뒤집어 엎으시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 나온 관계가 뭡니까? 종과 상전의 관계, 그 다음에 여종과 여주인의 관계. 결국 이 종과 상전, 여주인과 이 여종의 관계도 결국 무엇입니까? 자신이 이 내용물, 이 그릇이란 인생 가운데 담았던 그 권력과 물질과 그런 모든 것들, 결국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마지막 절에 가면 결국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모든 관계가 다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가운데에서 계속 말씀하는 게 뭡니까? 사는 자와 파는 자.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뭡니까?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그 다음에 이자를 받는 자. 그 다음에 이자를 내는 자. 자, 이 모든 관계가 어떻게 될고 말하겠습니까?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내용물을 가지고 자기가 더 높이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은 뭐냐? 이 모든 인간 가운데 담았던 그릇의 관계가 결국 다 동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많이 가진 자, 많이 누린 자는요 더 행복을 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백성도 많습니다. 똑같은 세상에 땅을 딛고 사는 백성인데 어떤 사람들은 많이 가져서 먹을 것이 많아서 오히려 내다 버리는 상황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는 부와 권력과 평안함을 누리지만 어느 나라는 가난과 궁핍함과 죽음을 경험한다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불공평한 세상이냐 이 말이에요. 결국 그릇이라는 것을 엎는다, 온 지면의 땅을 뒤엎는다라는 것은 이 불공평한 세상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한쪽에서는 배불리 먹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데 한쪽에서는 배고파 죽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미국의 모든 음식 총 생산량이 지구의 2배의 숫자를 먹일 만큼의 양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한쪽에서는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음식이 없어서. 이것이 결국 이 불공평, 가진 자들에 대한 여유와 가진 자들의 누림에 대한 죄악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겠다라는 것이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갈 것에 대한 물질과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지 아니한다라는, 그래서 한쪽은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24장을 통하여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상하의 관계,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죽는 이 모든 관계의 이 땅에 기반을 둔 이러한 모든 권력과 구조가 다 공허하게 되리라. 여기 보니까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이 온전이라는 게 뭡니까? perfectly, 완전하게 다 이 시스템이 망가지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다 뒤집어 엎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3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이 왜 일어난 것이냐? 라고 물었을 때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상하의 관계, 인간의 시스템, 모든 가진 자는 누리고 없는 자는 망해서 죽어버려야 될 수밖에 없는 이 더럽고 불공평한 모든 이 시스템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무너지리라. 이 가진 자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누렸다고 착각하지만, 자신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치한다고 착각하지만, 자신이 가진 것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착각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릇 같은 인생임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통치, 이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게 그릇된 인생의, 그릇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고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결국 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4절 가운데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땅이 슬퍼하고
이 모든 것 기반 가운데 있는 이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게 되며 세계가 결국 이 권력의 구조로 이루어진 이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백성 중에 높은 자가 다 쇠약하게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땅에 기반을 둔 이 모든 이 구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이 주민들 아래서 어떻게 됐대요? 더럽게 됐대요. 더럽게. 여러분 땅과 이 인간들의 관계가 원래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에 이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라고 했던 인간은 관리자. 이 인간들은 관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자가 이 땅을 어떻게 만든 거예요? 더럽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표현 가운데 더럽다라는 표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땅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땅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모든 것을 지탱해주고 모든 것을 받쳐주고 살아갈 모든 삶을 안전하게 보장시켜준 것이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인간이 더럽게 만들었대요. 이 더럽게 만들었던 표현이 무엇입니까? 오물을 쏟아부으신 것입니까? 오염물질의 세상 가운데 물론 지금 자연의 환경 가운데 파괴시킨 것이 인간이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땅이 더러워진 것입니까? 여러분 땅이 더럽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이 더럽게 된 이유는 결국 이 인간의 땅 위에 기반을 두고 이 모든 인간의 관계 속에서 군림하고 다스리고 죽이고 때려잡은 인간들의 불공평하고 불정의한 그 모습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땅이 진짜 더러워진 이유는 뭐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제사장이라는 것에 대한 직분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 가운데에서 이 제사장이 뭡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 이상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제사장이 죄로 말미암아 땅이 더럽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예수를 믿고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리더인 목회자들 때문에도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더러움의 죄가 결국 땅을 더럽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목회자도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 자들이 이 땅을 더럽게 만들었다. 결국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죄가 뭡니까? 더럽게 된 이유가 뭡니까? 5절 후반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결국 이 죄가 뭡니까? 언약에 대한 파기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땅을 잘 다스려라.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나의 명령과 그 질서를 지켜가라고 말했어요. 이 언약의 파괴는 뭡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뜻을 보였어요. 그 뜻은 무엇으로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약속으로 되었어요. 그 약속은 결국 뭐로 바뀝니까? 계명으로 바뀌었어요. 이 계명의 율법은 결국 타락시켜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어요. 결국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땅에 기반을 두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약속을 이루고 어떤 계명을 이루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창세 이후로부터 인간들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계명을 이행하지 않는 결국 뭘 만들었습니까? 불순종. 이 불순종이 언약을 파괴시켰고 그 불순종의 파괴가 결국 죄가 되었고 이 죄는 결국 더럽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릇이 더러우면 내용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담으면 더러운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사실. 여러분 죄가 더럽게 만든다. 나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가정, 내 자녀, 내 모든 나라, 교회까지 더럽게 만드는 게 죄예요.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나쁘고 극악스러운 존재인지 하나님은요 이 죄를 없애려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내셨어요. 예수를 죽여서라도 반드시 없애고자 했던 더러운 것이 뭐냐? 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쉬운 거예요. 죄와 연합하고 죄를 허용하고 죄를 짓는 것을 우습게 해요. 뭐 때문에? 아까 지난번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은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죄를 더 쉽게 여기는 세대가 된 거예요. 왜?
이 믿음이면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사장은 죄 저질러도 되나요? 여러분, 제사장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죄를 저질러도 되나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를 저질러도 되나요? 이게 결국 거룩한 정결한 신분이에요. 이거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게 뭐예요? 깨끗하고 정결함이에요. 그런데 깨끗하고 정결한 신분을 얻었다는 것, 이게 바로 의인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러한 신분을 받은 사람이 죄를 저질렀다. 이게 도대체 어떤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거룩하고 정결한 신분, 제사장이라는 신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언약, 감히 인간과 하나님하고 약속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선택한 백성하고 약속하는 분이에요. 그런 약속을 받고 그런 신분을 받은 그러한 자가 어떻게 이 땅을, 자기뿐만 아니라 땅까지, 나라와 민족과 모든 이들을 더럽게 만들 수 있느냐. 여러분, 죄는요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더럽다라는 표현이 뭡니까? 원래 창조적인 질서와 본분이 있어요. 질서와 본분을 잃어버리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 삶이 바로 더러운 거예요. 인간이 더럽게 됐다는 건 그 창조적 본연의 질서와 그 본연의 본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 그 인간은 결국 땅까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땅에서 그 가시덩굴이 나오게 되리라라는, 땅도 더럽게 만드는, 한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더럽게 만드는, 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가인과 아벨 가정도 더럽게 만드는, 심지어 형제와 형제를 더럽게 만드는. 여러분,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잘못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녀와 배우자와 가정을 모두 다 더럽게 만드는, 그릇으로서 완전히 사용할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죄라는 사실인데, 오늘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피값을 뿌려서도 반드시 지워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죄를 우리가 어울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에서? 이러한 관계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은요, 미움이라는,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라. 누구든지 마음 가운데 두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건 살인죄와 같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정결한 신분을 입혀줬는데, 제사장의 직분을 입혀놨더니 백성 무시하고, 상전이라는 은혜를 주었더니 종들 무시하고, 여주인이라는 은혜를 받더니 여종 무시하고, 정말 파는 자가 되어서 사는 자들을 무시하고, 빌리는 자가 돼서 빌려주는 사람 무시하고, 이자 내는 자, 이자를 받는 자가 되어서 이자 내는 자를 무시했던, 이 결국 인간의 더러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그 인간도 나 인간도 모두 다 더럽게 만들고 이 땅까지 저주받게 하는 그 삶의 죄악이 이 백성에게,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우리들에게 펼쳐졌다라는 얘기.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저주가, 이 더러움은요 땅을 삼켜버렸어요. 결국 저주의 땅이 돼버린 거예요.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답다고 만든 그 땅이 저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을 때 심히 보시기 아름다웠더라. 그런데 누가 저주로 만들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던 목적과 질서를 다 더럽게 만드는 것이 죄인데, 그 죄를 우리가 예수 믿고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런데 왜 회개하지 않죠?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거룩한 신분을 입혀주셨고, 거룩한 믿음으로, 제사장으로, 믿는 자로 이 하나님하고 감히 약속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셨다면, 우리가 그 뜻대로 사는 순종의 모습, 그의 뜻, 그의 언약, 그의 계명, 그의 세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어떻게 믿는 자들이 죄를 우습게 여깁니까? 죄를 짓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인간인지라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타당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시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나라는 거룩한 정결한 신분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나라를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더럽게 만들었고 온 세상을 다 더럽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읽어야 돼. 회개하기 위해서 읽어야 돼. 그리고 7절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주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8절에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자의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쾌락입니다. 쾌락.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술입니다. 술. 결국 인간은 이 그릇의 본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이제 이 쾌락이라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죄를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왜 죄를 저질렀습니까? 이것 때문에 쾌락. 쾌락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쾌락 때문에 상전돼서 종을 죽이는 거예요. 쾌락 때문에 이자 받아야 될 자 빌려준 자가 돼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결국 그 인간의 권력과 물질은 결국 쾌락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 쾌락은 인간을 죄를 짓게 만들었고 그 죄는 이 땅을 더럽게 만든 저주의 땅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결국 그 모든 것이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13절에 말합니다. 세계의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 이 일이 한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졌다 의사, 변호사, 심지어 목사도 모두 다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자신이 가진 직분과 자신이 가진 모든 내용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그릇이라고 한다면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릇을 엎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지면이, 그 부분이 다 더러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것이 다 더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물질이, 우리의 가진 명예가, 우리의 가진 권력이 다른 세상의 모든 것을 더럽게 만드는, 그것을 엎어버리는 그날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되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안정되고 평안을 누리고 올바르게 사용되는 그릇의 본분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것을 엎게 되면 그 지면을 다 더럽게 만든다는 저주가 일어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인생을 사는, 이것이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이 축복이고 쾌락이라고 사는 인생은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온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합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말씀으로 통치하게 되는데 이 말씀으로 통치가 벌어지게 되면 그릇의 사명, 하늘을 바라보는 인간의 본분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흥청망청 세상에 취해 술에 취해 그런 쾌락에 취해 사는 자들은 결국 다 망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릇은요, 입구가 본연의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구원에 대한 구원.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모든 이들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생각 가운데 그냥 다 구원할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14절에 보니까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 크게 외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는도다. 여러분, 갑자기 다 멸망되고 엎어지고 뒤집어진다고 말하는데 갑자기 외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있네요. 그런데 여기 가운데서도 16절 후반 보니까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계속해서 배신하고 뒤집어지고 엎어지는데 어느 한 구석에서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냐?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남은 자. 그런데 그 남은 자가 오늘 본문 가운데 6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남은 자를 그러므로 6절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어떻게 돼요? 적도다. 남은 자가 적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열처녀의 비유 기억하시죠? 열처녀 비유 가운데 몇 명만 그 신랑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5명.
또 한 사람은 밭에서 일을 하고 한 사람은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구만 데려갑니까? 한 사람만 데리고 간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전 세계에 70억을 다 구원하는 게 아니라 14만 4천. 이것은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다라는 말을 하고 싶고, 적다. 그러면 적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을 적게 뽑으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적은 이유가 뭡니까? 이 적은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심판에 대한 구조가 결국 뭐로만 이루어지냐면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 정확하게 이루어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로 정확하게 이루다 보니까 사람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 오직 하나님의 하늘을 바라보는 이 그릇의 사명을 감당한 자, 이 언약을 파기하지 않은 자만이 구원받는다. 이 말. 그 뜻대로 해버리니까 적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데 그래도 웬만하면 다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바로 우리의 예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가운데에서 그 가족 8명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웬만하면 좀 구원해 주고 웬만하면 좀 받아주시지. 아닙니다. 오직 그 말씀, 심판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노아와 함께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모든 일 구원되기를 바라셔요. 그러나 그 뜻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요, 결국 그것이 8명밖에 안 되는 적은 숫자라고 할지라도요, 그 사람만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난리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웬만한 사람 다 구원하시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 가운데 구원할 자만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적더라도 하나님은 구원할 자만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공의 가운데 심판이라는 사실이에요. 정 때문에 혹은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구원할 자만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공의 가운데 사람이 적더라도 거기에 기준해서 심판하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이 세상의 시스템에 살면 안 되는구나. 그냥 적당히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인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구원받을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에서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이 땅이 우리를 받쳐주고 있던 땅이 깨지고 흔들리고 엎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 땅 위에다 집 짓고 땅 위에다 자기 사업하고 땅 위에다 자기 인생 직업을 건설하고 땅 위에다 모든 것을 인생을 투자했던 그 그릇의 인생은 다 깨지고 흔들리고 망해져 버린다는 사실. 그릇은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입이 세상을 향해 입 벌리는 게 아니라 하늘을 향해 입을 벌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그릇의 본분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 인생은 다 깨지고 엎드려지고 엎어진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21절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가장 위에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모든 그 밑에 있는 걸 다 벌하신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그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 나름대로 높다라는 것에서 세상에서 가졌다, 누린다라는 그 높은 것들을 이 세상에서 나는 절대 제사장이고 나는 상전이고 난 절대 안 망해 하는 그 모든 것 위에서 다 멸망시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높다는 모든 것 위에 가장 높은 데서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릇이 하늘을 본다는 것은 이러한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늘을 나가겠다는 것이 주의 말씀이라는 사실. 23절 가운데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냐.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여러분, 달도 해도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도 여러분 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의 권력이, 해의 그 모든 통치가 얼마나 대단해. 그래서 예전부터 이 태양신이라는 것이 있을 만큼 태양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했던 존재, 심지어 달을 또 위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 여러분, 그 달과 태양이 부끄러워할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달과 해보다 위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는 거예요. 그의 통치, 그 영광의 통치를 바라보며 그 아래서 사는 삶,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손을 벌리고 그를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손을 들고 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항복입니다. 항복. 내가 항복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조금 뭐가 많이 들으면 항복 안 해요. 손을 안 들어요. 이 모든 것 그냥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그분의 엎으시면, 흔드시면 다 엎어지고 쓰레기가 돼버리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손드는 거예요. 항복합니다. 항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하늘의 것으로 나를 다스려 달라는 의미. 하늘의 것을 달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항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내용물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살게 하소서라는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갈망의 마음으로 손을 든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저녁에 손을 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들고 이 그릇에 담긴 그 내용물 자랑하지 말고, 이 내용물 가지고 그동안 인간관계 다 깨뜨려 버렸잖아요. 좀 가졌다고 해서, 좀 누린다고 해서, 나는 괜찮다고 해서, 그리고 심지어 나는 안 가졌다고 원망불평하고 인간을 미워하고, 없는 자는 없는 사람, 있는 자를 미워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 무시하고, 결국 우리는 손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모든 이들이 그날에 다 똑같게 될 것이다. 다 공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 손을 벌리오니 나의 모든 건 내려놓고 하늘의 것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양손을 높이 들고, 오늘 이 시간에 내 모든 걸 포기하고 하늘의 것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오늘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 가운데 그릇의 인생이 땅을 바라보고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얻어냈던 권력과 무왕력의 모든 것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내 인생의 방향을 이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벌리게 도와주시고 내 모든 것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항복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헛된 것 담아놓고 이것이 내 인생인 줄 착각하고 이것이 내 거룩한 신분인 줄 착각했던 마음들 하나님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의 성령이 부어져서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 담아놓고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착각했던 마음들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 거룩한 신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더럽게 만드는 죄와 아버지 뒷골로 사는 아버지 그 모습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끗하고 아버지 정결한 세마포의 옷을 입혀주셨구만. 의인으로 불러주셨구만. 자기의 신분을 불러주셨구만. 그 하나님 더럽고 하나님 아버지 저주의 땅으로 만들어버린 죄와 함께 살아가면서 자녀를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나라를 망가뜨리는 죄인들이 말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더럽게 만드는 신분을 더럽게 만드는 죄와 올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속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시스템 가운데 살지 말게 해주시고 하늘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과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하나님 믿음이 따여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제사장이라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직분자라고 하나님 착각하며 천국 갈 줄 착각하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야 될 자들입니다. 오늘도 하늘을 향하여 손을 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냐고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신분의 옷은 벗겨질 것이고 하나님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열어주소서. 오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올바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땅 가운데 흔들리고 깨지는 엎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세워지고 안정이 되어지고 평안을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더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너는 사단 마귀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지금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더럽게 만드는 나를 더럽게 만들고 가정을 더럽게 만들고 자녀를 더럽게 만들고 교회를 더럽게 만들고 나라를 더럽게 만드는 약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오늘 시간 가운데 같이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정결함을 입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간의 그릇의 사명 본분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